우리가 읽은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총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세상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가, 그 징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장부터 오늘 21장에 오기까지 줄곧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먼저 하신 것은 성전에 있는 그 강도의 소굴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바라셨던 것은 이런 열매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본 것은 장사하고 매매하고 사고 팔고 또 그것들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 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군대들에게 둘러싸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본 말씀이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조금 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멀리 있는 산을 내다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내다본다고 할 때 가까이 있는 산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산 뒤에 또 다른 산이 중첩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멸망은 가까이 있는 산과도 같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사건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인데, 그 멸망 사건과 함께 그 뒤에 또 하나의 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이후에 있을 세상의 멸망까지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의 종말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장차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고 이런 행동을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에워싸이고 이제 곧 멸망할 것인데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이 곧 멸망하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 말고 성 밖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징벌의 날이고 큰 환난이 임하는 날입니다. 23절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겠습니까? 성이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딸려 있으면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님 오시고 나서 주후 66년에 민족주의자 로마 정부를 향해서 유대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와 로마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대 민족의 약 110만 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숫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66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고, 나중에 70년이 되어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 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도 있겠습니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이라고 한다면 태양, 달, 별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보는 것이 태양이고 달이지 않습니까? 늘 그 시간에 뜨고 그 시간에 지는 해와 달이고 늘 찬란한 빛을 내는 그런 달과 태양 별들인데 항상 같은 자리 그리고 때가 되면 빛을 내는 것 항상 그렇게 그 상태로 있을 것 같은 그 해와 달과 별들인데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심지어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이 하늘에만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을 것이다. 바다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성난 소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상하기를 아마 거대한 쓰나미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니까 파도의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다가올 것이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많은 것들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했다면 그리고 종말이 있었다면 세상의 종말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 미리 알고 있고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반드시 끝이 올 것이니까 알고 있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비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하 깊은 곳에 벙커를 만들고 10년치 식량을 쌓고 거기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벙커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면 예비하는 삶이겠습니까? 벙커를 만들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말씀 믿는 믿음, 세상의 종말이 있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비가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사건이고 구원의 날이고 두 번째는 멸망의 날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홍해가 갈라질 때 출애굽 사건도 보고 있지만은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날인가 동시에 멸망의 날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가 오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있을 그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라고 우리가 부흥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 더더욱 복음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기로 인도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예비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말씀 믿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